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큰 말은 세상을 지배할 권세와 교만한 마음을 뜻하고, 참남된 말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은 용으로부터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어. 입을 받는다. 말을 받는 거지.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도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고 말로 짓기 높이신 자를 대적한다라고 여러분, 다니엘서 여러분 이 7장 25절 또 7장 8절 20절 25절 다니엘이 이미 예언해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적그리스도로 함시던 왕은 자기 멋대로 행하며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면서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라고 여러분 11장 36절에 다니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큰 소리 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오만방자한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로 신성 모독을 일삼는 거지. 자기가 신인 것처럼 떠벌려야 그의 추종자들에게 지속적인 경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42달 42개월은 일수로는 1260일입니다. 곧 환난 후반기 3년 반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고 그 중에 자기가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이때 7년 언약을 파악합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과 7년 언약이 환난기 중반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성전 제사를 금지하고 수도를 이스라엘로 옮겨 42개월 동안 본격적인 공포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권세는 용에게서 받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4번이나 받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짐승이 사단의 종으로서 그의 종속적인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다시금 13장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짐승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합니다. 입을 벌린다는 것은 쉬지 않고 참남된 말을 계속 떠벌리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을 뜻하죠. 역사에 보게 되면 여러분, 폭군으로 등장한 안티오쿠스나 로마 황제들도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떠벌리며 하나님을 회방했습니다. 짐승이 회방하는 것은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첫째가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하나님의 장막을 회방합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 짐승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회방하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회방하는 것이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환난 시대에 짐승을 이길 자가 없지요. 두 주인도 그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짐승이 여러분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됐습니까? 다니엘서 12장 7절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짐승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해 두었습니다. 야, 다니엘은요 환상을 아주 정확하게, 이 사도 요한처럼 환상을 정확하게 받아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 정확하게 예언한 여러분 다니엘. 그래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종말론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사단의 종속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역시 여러분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그런 권세를 용에게서 받아서 이기게 되는 거죠. 하수인 짐승이 이 사단의 종속적 역할을 하는 짐승들. 여기서 짐승이 싸워 이긴다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생명을 빼앗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엄청난 여러분 사람을 죽일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 건설에 육체로 참여한 자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세계 인구 여러분 5분의 4 정도가 다 죽게 되는 환난을 치르고 남은 인구가 천년왕국의 자손을 퍼뜨리게 되는데 휴거된 성도들은 영화되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않으므로 육체를 가진 성도들이 보존이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준비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은 그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족속, 백성, 방언, 나라는 전 세계를 가리키는 여러분 성경적 용어입니다. 짐승은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릴 우주적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무참하게 죽인다고 해도 여러분 짐승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뜻한 것은 아닙니다. 짐승이 우주적 권세도 성도들이 육체만 죽일 수 있을 뿐 그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보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다시금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명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명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여기서는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에게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짐승이 아무리 우주적 권세를 가졌어도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게 국한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큰 힘과 위로를 받는 거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 이 성도들은 절대로 여러분 짐승 표 받지 않게 되어 있고요. 짐승이 죽일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사람 죽인 너 666 받을래 안 받을래? 표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아? 그럼 너 죽어. 이건 믿지 않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에게 국한되는 것이지 생명책에 국한된 자들은 넉넉하게 걸다 이기고 보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 7년 대환난 기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계시록을 들으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어영부영한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7년 대환난 3년 반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믿지 않는 자들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짐승을 경배해야죠. 그러나 못 먹고 안 마시고 표 안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다시 13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은 7편지에 모두 나온 말로서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연상시킵니다. 아무리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여도 들을 귀가 여러분 있는 자만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 있을 내용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계시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참 복된 귀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시대나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0절은 다소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사로잡는 자와 칼로 죽이는 자로 동사가 능동으로 되어 있으나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참 이 원어 성경을 읽고 영어 성경을 읽고 우리 개역 성경을 읽으면서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사로잡는 자와 칼로 죽이는 자가 동사로 되어 있는데 능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능동태.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보니까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은 포로는 포로로
칼로 죽이는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내가 몇 권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이 NSB 성경입니다. 이 NSB 성경, 북미 사람들이 많이 읽는 성경이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 원본과 그 다음에 NIV 성경과 몇 권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하게 근접하게 번역한 것이 바로 이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이 성경과 NIV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NIV 성경은 수동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수동태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여러분 맞는 거죠. 본문을 한글 개혁 성경대로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도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또 적그리스도 시대는 짐승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가 성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폭력으로 맞서는 것을 경고한 말씀이죠. 적그리스도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그가 사로잡힐 것이며 그를 칼로 죽이려고 대드는 자는 오히려 그가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으려는 바벨론에 항거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므로 순순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한 말을 우리는 상기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시대 성도들은 폭력으로 맞서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 앞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려면 온갖 육체적 고문과 학대를 참고 견뎌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순교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도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도 미리 늘 인내하는 삶, 어려운 고통을 갖다가 참고 인내하고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지금까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땅에서 올라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더니 이제는 땅에서 올라와요. 요한이 보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됐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쫙 보다 갑자기 여러분 이 화면이 이제 땅에서 여러분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땅에서 올라왔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돕는 악한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새끼양 같은 두 뿔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강해자들은 또 설교자들은 또 학자들은 여러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양의 모습을 가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이 되어야만 됩니다. 두 뿔은 새끼양같이 온순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인상을 전달하려고 그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지만 어린 양을 닮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린 양은 그의 전능성을 가리키는 7뿔을 가진 것 안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2뿔을 가졌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나오는 것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다 가장하고 속이기 위한 것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무서운 짐승에 비하면 훨씬 점잖고 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보다 더 교활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갇혀있는 악한 종교 세력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역시 사람이며 용을 섬기고 짐승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이죠. 거짓 선지자. 종교라는 껍데기만 썼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 진리가 없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죠, 늑대 여러분. 경건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 이 짐승이 19장 20절에서 거짓 선지자로 불려진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도들을 속이고 위협하고 미혹시키고 유혹하는 것인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가장하는 사단의 천재성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주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신천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천지가 요즘 아주 굉장히 지금 흔들흔들하죠. 지금 안에서 내부에서 지금
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희 똑같아요. 이 여러분 여기 보면 나오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막 떠들더니 이제 막 이단에 휘말리고 보혜사에 대해서 막 그냥 하니까 보혜사는 유계보사가 있고 영예보사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유계보사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보혜사가 하나지. 여러분 보혜사 하나뿐이지 유계보혜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근데 이 용처럼 말하더라고 합니다. 둑불을 가지고 새끼 양의 모습을 하고 나왔지만은 그는 용처럼 말함으로써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말이란 속마음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용의 속셈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새끼 양이지만 그 속은 사단의 계계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사단의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내뱉는 말도 용의 의도와 생각을 드러낼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겁니다. 다시 13장 12절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합니다. 용이 그의 권세를 첫 짐승에게 준 것처럼 둘째 짐승도 첫 짐승의 권세를 행사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가 권면을 가졌던 중세 시대를 생각하면 이 부분이 여러분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13장 13절을 보게 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둘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짐승이 수행한 능력 중 하나를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이죠. 그런데 또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강림 때 오게 될 엘리야를 위하여 유월절의 빈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적과 기사로 백성들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여러분 경고하였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예언해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엘리야 흉내를 내며 거짓 메시아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죠. 이것은 엘리야로 일컬어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지만 이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악한 영으로 여러분 충만해 있는 겁니다. 다시 13장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중생하지 못한 인간들을 지칭할 때 계시록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할 때에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그의 말을 따르게 되고 여러분 추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그를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선동을 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로 부상하는 단계를 마련하는 것이죠. 이 우상은 여러분 말하는 우상입니다. 말하는 우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우리는 13장 15절을 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둘째 짐승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하게 했습니다. 생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푸뉴마로 영혼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상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실물 인간처럼 보이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하는 우상, 이 말하는 우상은 무섭고 두렵게 여겨질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게 되면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은 그런 위험으로 또 압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우상에 경배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실제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느부갓네살 시대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시대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거예요.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극대화시키는 경건의 훈련을 연습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13장 16절입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합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은 지위 신분을 불문하고 적그리스도 제국에 속한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하겠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죠. 여기서 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여러분 이 카라그마입니다. 카라그마. 표. 666 표. 여러분 이 표가 헬라어 원어로는 카라그마. 문서상의 공식적 증거물로 남는 명각이나 황제의 날인 또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짐승의 날인 등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바로 여러분 이 표, 즉 카라그마입니다. 종들에게도 이런 표를 찍었고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를 찍었습니다. 표를 받은 거죠, 찍기보다는. 적그리스도의 공포 정치에 불만을 가진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충성 여부를 외부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표를 찍게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종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표를 받지 않겠죠, 당연히. 지금 여러분 흔히들 베리칩 그럽니다. 지금 전 세계 가운데에서 여러분 지금 한 8개국이 이 칩을 지금 베리칩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등등 스웨덴 이런 나라 가면 여러분 이미 이 오른손 등이나 이마에 베리칩을 넣고 그것으로서 여러분 은행 일, 공관서 일, 다 본다고 합니다. 아주 편리하다고 그래요. 우리처럼 카드 꺼내가지고 카드 이렇게 긁고 사인하고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딱 표만 갖다가 거기에 그 찐데다가 딱 보이기만 하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돈 찾을 때 돈 찾으러 가서 이것만 딱 보이면 돈 찾을 수 있습니다. 물건 사고 카드 꺼내고 다음 거다가 카드 지갑 잊어버리고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그냥 물건 사고 그냥 이마에다가 삥 찍으면 계산 끝.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남용을 하게 되고 나쁜 일에 쓰이게 된다면 이 베리칩 안에는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 있으며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집 주소가 어디고 이 사람이 가족이 몇이고 남편이 있고 없고 아내가 있고 없고 자식이 있고 없고 이 사람에 대한 총체적인 모든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나쁜 쪽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감시당할 수 있고 조종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리칩을 넣으면서 나쁜 생각으로 베리칩 안에다가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뭔 기계를 같이 넣어서 집어넣으면요, 자고 싶지 않은데 자, 탁, 굿벅 자는 겁니다. 닭이 졸듯이. 저 사람 죽여. 감정도 없는데 죽여야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할 강요하는 방법이 하나로 성령을 흉내내어 짐승의 표를 찍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표가 문신의 일종인 것을 생각했지만 현대 와서는 피부 깊숙이 여러분 삽입되는 마이크로칩으로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분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그가 사단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 줬습니다. 먹는 순간 그는 영원히 누구에게 주장되기 시작하는 겁니까? 사단에게 주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표는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합니다. 표를 찍는 방법을 이미 실험했는데
이마나 오른손이 가장 편리하다는 것이 여러분 밝혀졌습니다. 스웨덴에서 오른손은 어떤 소속을 뜻하고 이마는 그 사람의 지위, 신분, 인격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이마에도 표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미간에도 율법이 표를 하였다고 하고 신명기 6장 8절 1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하면 마귀의 편이요 그의 영혼과 인격이 여러분 사단인 것 소속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지 말아야 됩니다.